자,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이 돼 있죠. 말이 멋있죠. 부활을 보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을 입다. 우리가 그 부활을 설교를 하면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의 일로 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부활은 진짜였어요. 이렇게 사실 증명하는 걸로 주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을 정말 입는다는 게 내 것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고, 제 표현은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멋있는 표현이라서 따왔고, 괄호 1번이라고 돼 있는 건 괄호 2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가 또 시리즈로 갈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 안에서 지긋지긋한 자기 확신과 자기 오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맥락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알지만 잘 모르는 말 시리즈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하나님 경외한다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인가 그 참 몰랐죠. 살펴봤고, 그리고 올해 들면서는 8주 동안 지난주까지 본질이 가장 실용적이다 시리즈를 쭉 해왔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본문을 제가 고르지 않고 우리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대로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에 해당되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이런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주제를 내가 고르지 않고 본문이 나를 고른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멋있죠. 근데 그만큼 제가 자꾸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본문이 교회에 와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오듯이,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이 공통점들을 추리면 좋겠다 해서 추렸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3월 마지막 주 4월 초 부활절이 있고, 매일 성경 본문도 그 부활을 우리가 계속 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부활을 입다라는 주제로 4주가 지나가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또 고난주간 집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입다라는 주제를 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를 4주 동안 살펴보겠지만, 부활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걸 좀 격파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과율. 사실 인과율이라는 말은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과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거는 합리적 사고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재밌게 창조하셨어요. 원인이 있으니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나오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서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과율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인과율을 벗어나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우리끼리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모든 원인이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것에서의 원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서의 원인,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에서의 결과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인과율을 좀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상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걸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 본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고 내 손에 쥔 것으로 행복이 온다가 선악과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인간의 타락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아요. 삶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뜬구름 잡는 얘기고, 내가 오늘 뭐를 쟁취하고 이루어야, 내가 원인을 만들어 놔야 결과도 나온다라는 그런 집착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못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못 입고 있어요. 원인을 내가 다 갖추려고 그러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로만 살려고 그러면 딱 이렇게 됩니다. 오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자랑하거나 탓하거나, 내가 이루었어요. 내가 이루었어. 감사로 가지 않고 오만해집니다. 내 계산대로 안 되면 낙심합니다. 내가 원인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걸 얻어내지 못하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다 자랑이고 둘러봄이 없고, 여기서 다 누리면은 다 누리는 것 같고, 못하게 되면 탓하거나 불평을 하고. 부활을 입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살라 그래요. 원인이 나예요. 내가 얼마나 이루었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로 동원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 2달간 계속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그 센터 처치에 보면 이거 굉장히 말을 정리를 잘해, 요런 인간의 타락을 굉장히 말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센터 처치 초반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책을 인용할 때 제 설교 나중에 다시 들어보세요. 항상 책의 초반부를 인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 전 솔직하게 고백해서 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법 2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 맘대로 살겠다. 하나님 법을 거역함으로써 거부하는 거죠. 근데 2번째가 되게 의외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려는 욕구로 거부한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데 그게 왜 하나님에 대한 거부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려는 욕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 거부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조금 주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의 뜻과 법이 맞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그 법을 다 지키고 싶은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센터 처치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구를 뜻하는 겁니다. 나 다 지켰어. 내가 다 지켜낼 수 있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법이 자기 증명용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낸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낸 내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오류이기도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너무 출중해지고 누구나 교육받고 지식이 누적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기 증명 욕구가 굉장히 세졌는데 우리도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실력 증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로 가요. 의식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다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려는 욕구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제가 좀 단촐하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도를 많이 한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완료했다. 그만큼 절박해서 했다라면 오케이입니다. 정말 40일 동안 잠 못 잘 만큼 걱정거리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못 베겨서 내가 40일 동안 내가 더 자고 싶지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왔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40일 목표 정해서 해냈어.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어. 이게 내가 이만큼 했어가 돼버리면 자기 증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영화나 이렇게 가끔은 대중가요도 막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 설교는 지루하니까 재밌는 거 한번 보고 가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대 사조가 영화에 묻어 있는 겁니다. 왜 흥행을 하는가?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재밌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의식 중에 우리가 뭘 재밌어 하고 뭐를 갖다가 동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영화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을 뽑아내서 살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도 보고 살펴도 살피는 것이지 설교는 지루하니까 재밌는 거나 보고 가실게요. 이건 아닙니다. 저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러고 있죠. 그러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을 게 베스트셀러. 왜 베스트셀러가 됐는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찬동하고 동의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생각이 묻어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살펴볼 만한 사상가가 누가 있을까라고 할 때 유발 하라리. 전 이 사람이 눈에 띄어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최근에 되게 유명했죠. 이거 말고도 유발 하라리 책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많습니다. 그냥 최근 것 중에 하나니까 제가 샀으니까 소개해드리는 거고 유명한 책은 많아요. 그런데 벌써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한다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 뒤에 붙는 게 사람의 특징을 만들잖아요. 근데 최신작에서 호모 데우스예요. 데우스는 신이거든요. 사람이 신이다예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다 통제할 수 없어서 종교가 있었다.
번개가 친다. 지금은 우리가 알죠. 구름과 구름이 부딪혀서 번개가 난다. 놀라지만 분석이 되니까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분석이 안 되니까 이거 막 두려운 거죠. 신이 노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유발 하라리 입장에서는 다 통제할 수 없고 다 모르니까 종교가 있었는데, 통제력을 갖추면 이 종교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인간은 더 발전하면은 스스로 통제 능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논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끊임없이 더 발전하면 얘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더 잘 살면, 이 고민만 넘어가면. 여러분, 지금 어떤 유발 하랄이라는 사상가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믿음이 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살면, 내가 더 통제할 수 있다면, 이 고민만 넘어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원인이 나에게 있고 결과가 내 실력에 있어요. 잘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도 통제 못하는 것까지만 의지하다가 해결되고 넘어가고 나에게 통제권이 넘어오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착각이죠. 더 잘 살면 다 통제할 수 있던가요? 이 고민만 넘어가면은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있던가요? 안 그래요. 잘 살게 되면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옵니다. 편안한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편안한 집에 가도 사춘기는 오고 애는 가출합니다. 좋은 공간이 얻어졌는데 그 공간에 애가 오지 않습니다. 별별 일이 다 있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죄된 본성은 정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 삶은 내가 되게 실력이 있으면 통제할 것처럼 여기죠. 아니요. 원인과 결과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제 방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이게 공간을 좁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책장을 안 놨어요. 책장에 들어오면 일단 좁아지니까 안 놓고 책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후 애둘러 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책장을 안 놔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책을 벽처럼 이렇게 싸들러 둘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인테리어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오면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솔직하게 고백해요. 제 사무실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 알겠지만 책이 쌓여 있어서 첫 번째 인상은 되게 공부 잘하신다, 책 많이 읽으신다 느낌이겠지만 3주만 연속으로 와보세요. 책의 위치가 결코 바뀌지 않아요. 한 권도 안 빼본다라는 거죠. 그 솔직히 고백드려요. 근데 착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룩한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섭리, 뜻, 거룩, 경건. 네, 여러분, 신앙서적으로 벽을 만들어도 악한 생각을 해요. 통제 안 돼요. 죄는 통제가 되지 않아. 신앙서적으로 벽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단어를 읽고 있으면서 미운 사람을 생각해요. 통제하지 못합니다. 루터의 고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을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여인이 생각나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되면,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맛보는 거는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패인데 마치고 우리가 통제하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오늘의 본문,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이 오늘 그 부분을 딱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의 1, 2장에 읽으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나라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도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지만 요한만이 딱 특별히 지적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 뒤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씁니다. 그게 진짜 통틀어서 첫 번째인지 요한이 목격한 이유를 갖고 기록하는 첫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요한은 그걸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다.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다 기록하지 않고 의미 있는 것만 기록을 하고, 이 첫 번째 기록부터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는 건 그냥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중요해서 첫 번째로 기록한다, 중요해서 두 번째로 기억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알기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에 기록한다.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 뉘앙스를 잘 살렸는데 기적을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 위대하지가 아니고 보여주실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선택권이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맹인이면 슬프지만 눈에 힘을 준다고 앞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본인이 열심을 낸다고 시력이 좋아지거나 눈을 부릅뜬다고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눈에 힘을 준다고 앞을 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난 사건이 특별했고 그 이적을 보여주셨고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 중에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인간의 형편이 이렇다라는 거죠. 힘을 준다고 열심을 부린다고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죄의 본성, 이미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내 통제 밖에 이 죄의 문제,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 형편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눈을 부릅뜨면 더 잘 볼 수 있으리라라고 기대하는 거죠. 아닌 겁니다. 주님이 그거부터 찝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딱 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아직 주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모를 때 원인을 다 자기들에게서 찾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랍비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랍비인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엄마입니까? 자기입니까? 우리는 늘 원인을 우리가 가진 정보에서 내 걸로 찾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위에 올랐으면 난 잘했고 넌 못했어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제자들의 태도를 봐도 본인들이 영적 매닝인 건 모른 채 육신에 불편한 사람을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뭔가 우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에서 원인을 찾고 내가 조금 나면 더 나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벌써 이걸 찾는 거예요. 탓할 것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탓할 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구나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네가 분석하는 인과율이 틀렸다를 빡 깨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없다는 뜻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간이 되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좀 노력하면 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으리라는, 그래서 탓할 것을 찾아서 그 탓되는 거 없애버리면 자기는 마치 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하나, 그리고 자기 정보와 자기 주식에서 판단을 해요. 마치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되게 미신적 요소 아닙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계 한 명이 잘못하면 3대가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거 되게 미신적인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들어와요. 목사님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저지르면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시점으로 보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는 너희가 죄를 저지를 때 정말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3, 4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본질적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벌하지 않고 3, 4대를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3, 4대를 지켜볼 수 있다. 그 사이에 돌아와라.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면 죄를 갚아주겠다라는 단어가 비지트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방문하여서 지켜본다라는,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너희를 방문하고 있으니 그 죄를 극복하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면 1000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너희의 본질적 죄의 해결을 위해 내가 왔으니 나에게로 오라지 가게의 저주가 흐른다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뭘 말씀하고 싶었느냐? 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가게의 저주가 흐른다는 너의 미신적 의미가 아니라 이거 봐라. 날 때부터지 않느냐. 날 때부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가졌다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거다.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난다. 이거를 제발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금 노력이나 너 자기 입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게 필요하고 난 그래서 너희에게 왔고 너희에겐 내가 필요하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드리면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걸 들으면 제가 늘상 인용하는 다윗의 시편이 다시 들어오죠. 살인하고 간음한 다음에 통안의 회개의 시를 지은 게 시편 51편입니다. 바세바 사건, 우리야 살인 사건.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 그동안 잘 해왔는데 사울도 살려주고 전성기도 맞이했고 충성했는데 살인과 간음했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래도 전에는 잘했잖아 라고 하면서 내 앞을 살펴봤는데 아니에요. 살펴봐도 죄가 있는 거예요. 가끔 잘한 거지 죄가 있는 거야. 좀 더 어렸을 땐 잘했을까? 어릴 땐 더 순수했으니까 잘했겠지? 내가 이 사람 미워하기 전에는 잘했겠지? 아니요. 가는데 계속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엄마 품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봤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네. 이거는 내 실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었네. 내가 원인이 돼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내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 해결점이 주님 저 앞으로 잘할게요가 해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으니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한다고 내 실력이 원인이 돼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원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전 끝장납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엄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만이 해결점이다. 이거 지금 주님이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맞이하면서 맞이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이 말씀 많이 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이 원인이 되지 않아요. 계몽주의의 기대. 18세기에 계몽주의가 태동되면서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모두가 책을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을 가질 수 있고 그동안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지만 인간이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인라이트먼트잖아요. 응? 빛을 밝힌다. 오랜만에 영어 하는데 좀 놀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들었다. 너무 영어를 말하자면 구수하게 해서 한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몽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방송학 전공했을 때 18세기에 이제 그 신문처럼 이제 신문의 초반기 모습이 막 인쇄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기대. 200년, 300년 뒤엔 우리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창조할 수 있다. 기대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세기 이후로 200년, 300년 뒤에 인간이 한 거는 세계대전. 사람이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 지식과 기술을 모아서 전쟁을,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세계대전. 이러니까 사람이 자신만만했다 철학적 붕괴가 오는 거죠. 그 이후에 히피족이 난립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 히피 맞죠? 저 하도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히피족이 있고 염세주의가 있고 이게 그런 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에이 아무 기준도 질서도 필요 없어. 내 자신이 기준이야 다원주의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사탄이 참 교묘하게 사람의
똑똑함을 이용해서 좌절을 주면서 사사시대를 다시 만들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자기 증명 내가 갖춰야 돼. 내가 원인이 되는,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더 적나라하게 왔고, 자기 증명은 되고 SNS 보면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는 더 피폐하고 대립은 더 크고 하나님 없이 타락으로만 가는 인간. 야, 정말 야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이때라도 정말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 자기 증명을 하는 시대가 되는, 그래서 내 선택권 내 자유를 결코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 시대. 물론 자기의 선택권과 자유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장해 주셨습니까, 그거를. 근데 하나님 없이 그걸 누리려니 이 균형 없는 인간의 타락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어도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 왕정제도 달라 그래서 그 시대에 제일 유행했던 게 왕정제도니까 그래 그럼 왕정제도 해봐라. 주어도 타락하는 인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사람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어도 타락해요. 왕정제도 해봐라. 타락해요. 전성기를 줘도 타락해요. 홍해바다를 갈라줘도 하나님 잊어요. 그럼 여러분 절망을 보자라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인간이 뭐 했네, 인간의 원인이 됐네, 이렇게 다윗 따라 하면 나도 성공하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보자라는 게 구약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게 왕의 타락의 역사가 반복되는 다 기록된 것은, 그 다윗의 그 창피한 일이 기록된 것은 그럼에도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자.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꾸 걔가 뭘 하네 마네 걔네 집안이 어땠네 그거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 능력 드러내려고 얘 일부러 맹인으로 일부러 만드신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린 누구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나 사실 우리는 소경입니다. 누구나 맹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그래 하나님이 내 능력 보여줄게 일부러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죄 중에 태어나는 인간, 기대할 것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내신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소경의 좌절을 꺾고 제자들의 인과율 꺾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빛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그런 너희를 위해서 왔다. 그 하나님의 포기되지 않는 사랑을 머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고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 그 부활도 내 안에서 너희에게 누리는 것이니 이거를 알아라. 그러니 내가 이 공생을 사역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빛으로 왔으니 나를 봐라. 주님의 오늘 호소가 이렇게 큰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부활을 입다. 여러분 하나님 뺀 인과율 좀 우리가 걷어내도록 합시다. 정말 내가 이만큼 입력해야 결과가 나오지 맞는데요. 하나님 뺀 채 그건 하지 말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타락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오늘 좀 기도하고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왕정제도를 도입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왕의 개념을 바꾸는 게 해결책이었어요. 출애굽한 게 바로 같은 왕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싸워주는 왕이 이제 왕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 선 사람들이 중요했던 게 그 바뀐 왕의 개념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전성기가 있었던 거고 히스기야가 오만해서 자랑할 때 그건
바뀐 왕의 개념을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왕정 제도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제도만 도입하면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세련된 제도를 도입해서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왕이었느냐가 중요해요. 출애굽하고 되게 웃기죠.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해지면 적어도 자기네들은 또 종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회 형편상 제도상 종이 있었어요. 그쵸? 되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와, 지가 종일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지도 탈출해서 종을 만들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이스라엘에게 종의 제도를 건드리기 전에 종의 개념을 바꾸는 걸로 하셨잖아요. 그것을 진짜 깨우치면은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노예제도 없앱니다. 그 의미를 알면. 근데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인 삼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물건 취급받고 채찍맞았지만 니네들 7년 뒤에 반드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니네들 종 내보낼 때 니네 재산 후하게 줘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빚을 줬어? 일단 니네 집에 들여.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좀 도와줘라. 이게 종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부리지 말고 일한 만큼 스페셜리스트 취급해서 월급 줘라. 이게 벌써 영혼 대 영혼으로 가는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제도를 건드리기 전에 종의 개념을 바꾸는 거죠. 아니,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엔 노예제도 없잖아요. 노예제도 없는데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입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을 입은 사람이 부활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는 채 살지 못하니까 제도는 없지만 종처럼 무시하고 부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변화된 게 세리를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삭개오가 변화해서 제대로 세리 역할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어떤 직업군으로 가느냐, 어떤 제도,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원인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시다. 하나님이 원인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점이 되어야 정말 내가 될 수 있다. 맹인이야. 부모가 뭔 잘못을 할까? 자꾸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의 실력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좀 뭘 하실 수 있을 건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어제 교사 강습회 때 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을 원인으로 생각하라고. 얘가 말 안 듣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얘네 집안 환경에 불우해서 얘 인격이 있다우야라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인으로 생각하시라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 안 듣는 애를 나에게 보내셨는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나도 감당기 힘들고 눈물 나고 힘들고 나도 얘한테 무시받지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인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얘 부모 때문에 이렇지 이게 아니고, 부모제 때문에 맹인 됐어 이거 아니고, 주님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전 정말 험담이 싫어요. 불평이 싫어요. 낙심이 싫어요. 험담하는 제가 싫어요. 불평하는 제가 싫어요. 낙심하는 제가 싫어요. 그런데 그 기조에 뭐가 있냐면 내가 원인이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날 방해하는 누군가는 험담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해야 돼요.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나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낙심이 돼요. 눈이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해버리는 인과율.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결과를 내신다. 부활이 니네가 몸이 건강해서 나온 것이냐, 니네가 돈이 많아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구약을 읽으면 포로로 잡혀가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왜 포로가 안 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합니까? 물론 죄값이었죠. 그래서 죄를 안 짓기를 말해야 돼요.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것 자체가 낙심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좀 이해가 되죠. 포로 생활 잡혀가면 거기서 잘 살다 와. 이게 뭐 나라 팔아먹자는 얘기야? 같은데 이걸 안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낙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시려는지를 보자. 잘 살다 와라. 순종하여 살다 와라. 거기에서 잘못된 거 인식하고 돌이키시고 바로잡아서 정금같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원인이 나에게만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인생 끝난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려는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되면, 여러분 이거 여기서 증명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부활을 입어야 돼요.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건 다 일단 치우세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는 다 일단 치우세요.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면 치우셔야 돼요. 치우셔야 돼요. 아니 이게 왜 다락방을 하면 성도끼리 돈 거래를 못하게 하느냐. 뭘 막자라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갈등이 생기면 성도의 사랑을 보기 전에 돈을 먼저 보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하니까 치우자라는 겁니다. 뭘 막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시작하실 때 서약서 읽으실 때 그 서약서에 있는 내용이 왜 이걸 못하게 해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방해받을 것이 뻔한 우리이니, 그래 여기서는 우리가 순종의 보좌로, 하나님을 더 보좌로, 주님 안에서 묶여있다라는 거 외에 우리 관계를 정의하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입어야 돼요. 너무나 지나친 낙심, 지나친 안심, 지나친 소신, 지나친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요. 지나친 낙심,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정말 우리가 부패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내가 차지할 여건이 다 찾아지면 감히 안심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안심해서 하나님을 안 찾고 못 보는 지나친 소신. 하나님 안에서 내 소신을 점검해야죠. 내 소신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 동원해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나친 소신, 지나친 확신, 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 있는. 아니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여쭤봐요. 솔직히 여러분의 소신과 확신을 더 앞세우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정치를 생각하는 성숙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정치 얘기, 돈 얘기 나오자마자 돈에 대한 게, 정치에 대한 게 그냥 훅 나가버리니까 그걸로 관계가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소신과 확신이 앞서는 게 솔직한 우리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지 말자, 돈 거래하지 말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인 삼는 성숙도가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세계관 신앙 강좌 하는 것도 무슨 얘기를 하자 말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돈을 다룰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정치 소신을 다룰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다 생각해야 할 건데, 우리 믿음으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고, 그 토대를 먼저 닦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결코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망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있으면 곁길로 가는 믿음의 형제를 봤을 때 돌아오기를 바라지, 넌 그거 선택한 거 보니까 형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그러니까 나한테 찬성하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원인 삼고 하나님을 은혜 삼고 성도의 교제라는 게, 현실은 굳이 어려운 거 꺼내지 말고 덮고 넘어가,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어깨동무하고 있고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가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진짜 그런 결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정말 자기 확신과 자기 오해가 오늘 고민인 게, 지긋지긋한 자기 확신,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기 확신들, 자기 오해들,
난 끝났다, 난 잘된다, 이걸로 남도 평가하잖아. 넌 아니야, 넌 끝났어. 제일 싫어. 이 지긋지긋한 자기 오해. 제 엄마 죄 때문에 맹인된 거죠. 지긋지긋한 함부로 되는 남에 대한 판단.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여기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 함께 보는 우리가 됩시다라는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와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기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다라는 것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현실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주님의 뜻이 이렇게 딱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내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게 단순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사람들을 그냥 극렬하게 몰아붙여요. 극렬하게 몰아붙여요. 뜨거워 보이지만 주님이 없어요. 전 솔직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옳은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부패해 있고 맞는 것 같았는데 의도가 다르고 한두 개입니까? 그게 누구든 간에 맹목적으로 신뢰할 게 이 세상에 없는데 왜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걸 바탕으로 주님 내 편 들어주세요가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야죠. 왜 이해관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저 사람이랑 이런 갈등 때문에 같이 못해요라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보다 우리가 겪는 갈등과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 격차가 우리 관계를 더 방해합니까?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입으십시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입혀가는 것을 체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거예요.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환난, 가난, 고난, 수고가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지 않아요.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왜요? 그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환난이, 내 고난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가사 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내가 뭘 더 입력하고 더 갖춰야 새롭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자유가 진짜 있기를.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